오늘 말씀은 민수기 27장과 36장 이렇게 두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23절까지, 36절 1절에서 13절까지인데 봉독은 27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76 슬로브앗의 딸들과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슬로브앗. 슬로브앗의 딸들과 기업입니다. 오늘이 민수기 이제 마지막으로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이 이 딸들의 이야기, 여인들의 이야기로 장식이 됩니다. 27절을 지금 살펴보게 되는데 앞에 있었던 상황을 잠깐 생각해 보면 이방술사 발람의 계계로 바알 부올 사건, 바알 숭배 사건이죠. 거기에 그 우상 제사 때 음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러 갔다가 그 음행에 참여하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연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24,000명이나 되었어요. 그 후에 2차 인구조사를 하라는 명령이 26장에 나오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인구조사를 했더니 60만 1,730명이 나오게 됩니다. 60만 1,730명. 1차 때는 60만 3,550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60만 1,730명이면 좀 줄었죠.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도 계속 늘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수가 줄었습니다. 왜 줄었습니까? 발람의 계계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라고 했잖아요. 24,000명. 그러니까 바알볼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몇 명이 됩니까? 60만 1,730명 더하기 24,000명 하면 62만 5,730명. 그러면 1차 인구조사 때가 60만 3,550명이었는데 60만 헷갈리네요. 62만 5,730명이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줄어버렸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방술사의 관계가 너무 치명적이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정치적 박해, 물리적 박해도 상당히 심각한 공격이지만 더 위험한 것이 가만히 들어온 이단 교리들, 이런 미혹들이 더 위험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목석에다가 절만 하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버려서 인본주의로 만들어 버리는 것, 복음을 훼손하는 것, 그래서 자기 욕망을 섬기게 되거나 인본주의 사상을 계속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영적 간음이고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것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가진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굳건히 지켜야 된다는 교훈을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은 복음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 복음으로 계속해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이단 교리에 넘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박살이 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7장에 들어오게 되는데, 27장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땅 분배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 분배. 이 땅 분배를 다른 말로 기업 분배라고 해요. 땅이 기업이 되거든요. 그들의 소유, 그들의 유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이 27장 전반부에 나오고 후반부에는 모세의 후계자가 세워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잘 아시듯이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땅 분배와 그리고 후계자가 세워지는 것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 네, 관련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기업을 분배시켜줄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거예요. 잃어버린 기업을 분배시켜줄 자가 누구냐?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켜줄 자가 누구냐? 받게 해줄 자가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 그가 가리키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런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 자손 중에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에게 5명의 딸들이 있었어요. 계수를 다 마친 후에, 인구조사 계수를 다 마친 후에 그녀들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이거 사람들이 막 쳐다보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여성들이 그렇게 지도자들 앞에 탁 걸어 나가는 일이 흔치 않거든요. 이상한 거예요. 굉장히 대담한 행동이었는데 이것보다 더 대담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는 거예요. 재산 좀 달라는 거예요. 유산을 우리에게 달라. 원래 고대 사회에서는 아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이 고대 근동 지역엔 더더욱 심했습니다. 이렇게 요청한 이유는 아버지 슬로보앗에게 돌아갈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다라는 상황을 파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므낫세 지파에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들 없이 딸만 5을 두고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수하라고 하셨잖아요.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수하라. 그리고 계수한 수에 따라서 기업을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자들 계수하고 이 남자들에게만 유산을 줘라, 땅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은 계수에 들지도 못했고 마땅히 기업 분배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슬로보앗은 광야에서 죽기는 했지만 그가 특별히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늙어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었다라는 것을 자기 딸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가담을 했거나 또는 고라당 반역이 있어요. 고라가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반발을 해서 반역을 했었는데 여기에 가담하지 않았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아버지 슬로보앗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늙어서 그냥 원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큰 죄가 없음에도 아버지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그 땅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형제들이 기업을 받게 될 때 자신들에게도 이 딸들에게도 기업을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리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지 않고 이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자기들에게 기업을 달라고 한 이유가 뭐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게 아니에요. 기업을 받아야지만 자기 아버지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종족이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 백성으로서 이름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 그러니 우리에게 땅을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딸들이 슬퍼했었던 것은 기업을 받지 못해서 땅이 없어지면 먹고 살 두려움 때문에 슬퍼했던 게 아니었어요. 저들이 기업을 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영원히 남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세대의 신앙과 너무나 대조되죠. 1세대 남자들은 약속의 땅을 직접 보고도 정탐한 후에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큰일 난다. 그 땅 포기합시다. 돌아갑시다. 하면서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그 아버지 세대들이 그러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직 그 땅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귀로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듣고 믿음으로 본 것처럼 행하고 있는 거죠. 아직 받지도 못했는데 받은 것처럼 여기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우리가 받을 영생과 상급이 만져지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이미 받은 줄로 여기고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눈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아도 믿음이 있으면 본 것처럼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곳에서 하늘의 기업의 풍성함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받을 것을 확신하면서 소망 중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딸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자 사연을 들은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를 해요.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처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를 했는데 여호와께서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고 말씀하세요. 슬로브앗의 친족들이 유산을 받을 때 그 딸들에게도 반드시 땅을 줘서 유산을 얻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딸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딸들은 언약에 대한 믿음과 약속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복음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굳게 붙잡지 못하고 세상 풍조에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많아지고 세상에서 유혹거리들이 참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뺏겨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 야, 천국을 가게 되다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구속을 통하여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니, 이 감격함 속에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느샌가 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맨날 듣던 말처럼 느껴지면서 새로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이 새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세상 주변의 것들에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주님이 다시 올 때가 되면 믿음을 가진 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배도가 난무하게 될 것이다. 믿음 다 떠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시작할 때 붙잡은 것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끝까지 신앙이에요. 끝까지 신앙. 개혁주의에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맞죠? 맞습니다.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의지와 순종과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사용하셔서 그 길에 이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막연하게 운명론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치열하게 복음을 붙잡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열심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 열심을 다한 후에도 나의 것으로 챙겨 먹는, 나의 공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겸손함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한 것도, 내가 이렇게 수고할 수 있었던 것도 나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바울처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예정론이에요. 근데 얼마나 잘못된 예정론이 많습니까? 운명론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나는 그냥 방탕하게 살다가도 주님께서 택하셨다면 반드시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방종을 저지릅니다. 이것은 구원신앙과 거리가 멉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딸들의 믿음의 간구로 인해서 이러한 사례에 대한 규례까지 생기게 돼요. 율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믿음을 이처럼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기사가 27장에 나오고 또 36장 민수기 가장 끝에 거기에 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7장에도 그 딸들에게 기업이 주어졌다라는 기록이 나오게 돼요. 보통 딸들에 대해서 기록을 잘 안 하는데 이 딸들은 특별한 거죠. 하나님이 3번씩이나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기록을 해놓고 계십니다. 혹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가 되었다면 유산도 상속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유산 상속, 기업 상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끝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안 해버려요. 나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그냥 살면 되지. 근데 그냥 살 수가 있나요? 거기에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들과 싸워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 치열하게 싸워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기업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 모세의 후계자를 세우는 내용이 나와요. 사실 26장의 2차 인구조사 이후에 바로 12절로 연결을 시키면 훨씬 더 이해가 쉽고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았고 모세 너도 죽게 된다. 그러므로 이제 12절의 이하에 와서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워라. 이게 딱 되잖아요. 26장에서 27장 12절로. 그런데 이상하게도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기사가 딱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며 기업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누가 기업을 분배해 주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자,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입니다. 율법은 기업을 받게 할 수 있습니까? 없죠. 모세는 이 율법의 대명사로 등장을 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상징인 모세는 떠나고 복음을 상징하는 여호수아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기업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물론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모세도. 그리고 여호수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자, 이 점이 좀 어렵죠.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무 어려우면 중간에 빼야 될 것 같은데, 모세가 율법의 대명사다. 이거는 이해가 쉽죠. 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지 않습니까? 율법은 절대로 생명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모세가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복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들어가서 기업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도 예수의 예표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낸다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인격은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도덕성과 의로움을 무엇이 나타내느냐? 율법이 나타내요. 율법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십계명 조문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 조문이 가리키고 있었던 본질, 예수님의 인격 앞에서 사람들은 죄인으로 드러나요. 십계명 조문을 딱 갖다 대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걸 다 지킨 줄 알아요. 바울 사도도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겉으로 보면 나는 다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서니까 정죄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압니다. 예수님이 정죄를 해버립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해버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죄인으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으로 정죄를 시켜버리는 역할. 그리고 이렇게 다 죄 아래 두고 정죄 아래 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죽으심으로 정죄를 없애버리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에게 동참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딱 봤을 때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의 모습이 모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여 드리는 역할이 여호수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좀 이해를 잘 하셨을 거라고 믿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얻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켰기에 주시는 상이 아닙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속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기업을 상속받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슬로보앗의 딸들이 담대히 기업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잘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을 구속하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들이 기업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어떤 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유산 좀 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담대히 외칠 수 있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왜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어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비록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바통을 넘기긴 했지만 여호수아가 실질적인 구원자는 아니었어요. 성경은 여호수아가 안식을 준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는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적 존재였습니다. 참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조문에 매여서 사계명에 매여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면 안식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게 정말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사고가 주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고 곧장 집으로 가서 또 예배 드리십시오라는 그런 율법주의하고도 맞물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보내고 하나님께 초점을 둔 것은 너무나 거룩하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율법으로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율법 조문으로. 아무것도 안 하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면 그가 정말 안식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그 몸이 찌부둥한 그것 때문에 안식을 못 하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지 좀 이게 마음이 편할 텐데 못하니까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계명을 주셨을까요? 안식은 네가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거다. 내가 내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저주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아들의 평안을 너에게 주어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거다. 그 점을 예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신 거죠.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거닐면서 뭐 이삭 뜯어먹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내가 안식을 주는 자인데 내가 무슨 안식을 지키라고 하느냐 나에게. 예수님이 율법 조문 지키신 분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실체예요. 예수님은 율법이 가리키고 있었던 하나님의 인격의 본체세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와서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켰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표현이 되냐면, 어린이들이 밤 되면 그 가로등 쪽에서 그림자 밟기 놀이하죠. 그림자 밟기. 그림자는 밟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면 따라가는 거죠. 실체가 가면 따라가는 건데 이 그림자를 자기가 밟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밟아야지. 이번에 밟았다. 이게 애들이니까 이게 이해가 되죠. 어른이 이러면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율법 하나하나 다 지켰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겼다 하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예수님이 율법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킨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밝은 신약의 빛으로 딱 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율법 그 자체였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든지 그 행동으로서 율법을 해석하게 되는구나.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버려요? 안식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라고 준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한다. 이게 조문에 매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동이 율법의 본질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율법과 저촉되는 것이 하나도 없겠죠. 자기 인격이 바로 글자로 나타낸 것이 율법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율법을 어길 수가 있겠습니까? 눈으로 볼 때 율법 조문은 어긴 것 같을지라도 율법이 가리키고 있었던 하나님의 거룩함과는 전혀 어길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 자체이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어요. 그 안식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완성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어디서 누리느냐? 우리의 영혼이. 내 영혼이 안식을 누려요. 하지만 우리의 몸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죠. 이 세상을 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병듦과 싸워야 되고요. 노동과 싸워야 되고 많은 박해에서 싸워야 되고 여러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은 안식을 누리지만 이 몸이 변화되어지고 이 옛 땅, 지금의 이 땅, 이 하늘이 변화되어져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들어올 때 그때 우리의 육신도 새롭게 됨으로써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되죠. 이 완전한 안식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그날을 소망하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 만날 것처럼, 주님 오늘 오실 것처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 지금 비록 내가 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약속을 굳게 믿으시고 기업을 소망하는 자가 하늘 기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는 기업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어요. 36장이 마지막 장인데 이 36장에서 기업을 지키라라는 메시지로 마치고 있습니다. 36장은 13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기업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민수기니까 백성민의 숫자 있잖아요. 백성의 수, 인구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 이 기업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다시 슬로보앗의 딸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기업과 관련된 대표적 사람들이 그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27장과 36장의 차이라면 27장에서는 그 딸들에게 기업을 주라고 하셨는데 36장에서는 기업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다릅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공통점이 있는데 27장에서는 주라, 그리고 그 받게 된 기업을 지켜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주셔도 지키지를 못하면 어떻게 복을 누리겠습니까? 저는 지금 인간 행위권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인도하심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자손 중에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 자손의 지휘관들에게 분배받을 기업과 관련해서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슬로보앗이 길르앗 사람이거든요. 길르앗 자손의 지휘관들이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그 고민이 뭐냐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기업을 주라고 27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딸들이 만약에 다른 지파 남자들과 결혼을 해버리면 받은 기업, 그 땅이 다른 지파로 이동이 되겠죠. 그러면 자신들의 지파는 그만큼 기업이 줄어들고 저 지파는 기업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고민이 생겨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길르앗 자손들의 믿음도 슬로보앗의 딸들의 믿음처럼 매우 귀합니다. 왜 귀하냐?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이미 받은 것처럼 큰일 날 것처럼 막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확신하니까, 반드시 주실 거니까 이 고민이 생기는 거죠. 아유, 하나님께서 주시겠어? 이래버리면 뭐 다른 데 시집을 가든 뭔 상관이 있어. 어차피 받지도 못할 거.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확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업, 하늘 기업을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습니까? 길르앗 자손들의 이러한 고민을 들은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를 한 후 하나님의 결정을 대언하게 됩니다. 36장 6절에서 7절을 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이해가 되시죠? 마음대로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되는데 제한이 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자유는 틀이 있어요. 틀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이거 없으면 자기가 입법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테두리 안에서 다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사회법 이거 완전 테두리 다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남자 여자 규정하지 마라. 그냥 내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여자다. 이런 거 이게 다 테두리가 없어지는 거. 이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 방종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자, 너희가 자유롭게 결혼을 해도 되는데 다른 지파로 넘어가서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당연히 지파의 그 기업이 다른 지파로 이동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같은 지파 안에서만 결혼하게 되니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어서 또다시 얘기를 해요. 8절과 9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에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의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네. 해결책을 아시겠죠? 네. 각각 자기 지파 안에서 결혼해라. 그러면 지파가 지켜진다. 눈여겨볼 표현은 지킬 것이니라 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 표현을 두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7절에서 지킬 것이니라,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그리고 9절에서도 각각 자기의 기업을 지키리라. 좀 비슷한 표현이 있죠. 8절 끝에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똑같은 거예요. 자, 이 말씀에 기업을 지키라는 말씀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기업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죠. 도대체 기업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지키고 보존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될 땅이에요. 땅. 팔레스타인 땅.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그렇게 전쟁을 하게 되죠. 가자 지구에서. 거기가 블레셋 땅입니다. 가나안 땅. 계속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이거 우리 땅이다. 그럼 그 가자 지구에 있었던 사람들, 블레셋이나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지금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 조상들이 너희보다 먼저 그곳에 있었다면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기업이 땅이 그 땅이다라고 하면 저런 싸움이 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모든 내용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므로 그 땅이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팔레스타인 땅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적인 땅으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영적인 땅은 뭐냐? 하나님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가 하나님을 받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는 새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에요. 이 땅이 소중한 이유는 우리가 받을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받으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새 창조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죄가 물러가고 깨끗하게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로 우리의 죽어있던 영혼을 새롭게 하심으로 새 마음을 만들어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려는 땅이고요. 그리고 이 땅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받는 거라고 했죠. 정말로 복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복. 그래서 우리가 받을 기업, 1차적으로는 이 마음이지만, 새 마음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기업은 제 마음입니다가 아니라 마음을 왜 새롭게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이따가 마치고 하겠지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고 하잖아요. 내 마음이 생명보다 귀한 게 아니라 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어서 그게 귀한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을 지켜라, 보존하라 이렇게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될 그 팔레스타인 땅에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죠.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진정한 기업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민수기 18장 20절이 이러한 점을 잘 나타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아론은 제사장, 대제사장이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죠. 우리에게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셨어요. 이 점이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적용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예수께서 다 이루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자로 오셔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업, 그들이 받을 목, 유산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천국에 무엇이 있기에 여러분들은 천국 가길 원하십니까? 천국에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것을 못 먹고 있는데 거기서는 먹을 수 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누리고 싶은 집이 있는데 여기서 못 다 이룬 꿈을 거기서 누리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천국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다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왜 있느냐? 가장 귀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변의 것들도 좋게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지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천국을 사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피로 구속하셨어요.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보다 귀하다고 고백해야 될 것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생명보다 더 귀한 것, 내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그 부귀영화를 거기서 누리고 싶다. 내 생명 다해서 그것을 누리고 싶다. 이래버리면 이게 우상숭배가 되어버려요. 금식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금식기도는 주의 복음이, 주의 생명이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하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지 않고 죽을 각오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금식기도에 능력이 나타나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거니까. 그런데 지금 금식기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가지고 싶은 거, 욕망이 그렇게 부추기는 거, 그거 지금 받기 위해서 금식을 해요. 막 하나님 안 주시면 나 굶어 죽어버릴 거예요. 막 이렇게. 그게 열왕기상 18장에 나타난 현상이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을 하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기 우상신에게 막 기도를 합니다. 안 들어주니까 몸에 칼을 막 대면서 찢으면서 피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해요. 이게 지금 오늘날에 행해지는 금식 기도죠. 안 들어주면 죽어버리겠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주의 생명이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이 고백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기업도 우리입니다. 우리의 기업도 하나님이에요.
기업은 소유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는 우리들이죠. 또 우리의 기업, 우리의 재산, 우리의 보물도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 창조 경륜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기업으로 삼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창조 경륜이에요. 이 점을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6장 16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되면 죄로 인해 파괴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란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이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게 되었느냐? 우리의 죄를 다 없애버리시고 하나님이 임재할 처소로 만들어내시는 십자가 대속의 사역으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죠. 너희는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이것이 구원 계획이죠. 각자 자기에게 주신 기업을 지키고 보존하라는 명령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했다고 10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명령하신 대로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 행했다. 이것은 슬로보앗의 딸들의 행위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고 보존하는 데에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사용된 겁니다. 우리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순종을 통해서 배워야 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절대로 변치 않고 삭감되지 않을 테지만, 기업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어서 순종하게 하심으로 기업을 보존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이런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다 하신다가 아니라 가만히 못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은혜가 밀려와서 우리의 거듭난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하도록, 열심을 다하고 열심히 행한 후에도 자기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절대 주권과 예정이죠. 인간을 마치 기계처럼 보시고 작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발적인 의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발적인 의지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의 근거에서 발생합니다. 은혜로 주신 믿음의 근거에서 의지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 이 의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 내가 잘했다고 상 좀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보상해 달라고. 내가 한 게 있어야 보상을 해 주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인데 하나님이 네가 했다라고 인정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도 은혜로 받습니다. 거저 받는 거죠. 받을 자격 없는 무익한 종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은 무익하지 않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게 상이에요. 더 많은 것을 맡긴다고 하니까 그럼 일 더 하는 거 아니야? 일 더 하는 게 상입니다.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섬기는 일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5골 다스리는 권세, 10골 다스릴 권세, 이것도 이 세상 고지론처럼 머리 위에 올라가서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런 다스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이 땅에서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발을 닦으시면서 그거보다 더하죠. 자기 몸을 바쳐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상입니다. 이러한 상을 사모하십니까? 그것은 복음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이 사모하는 상이에요.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은 다 은혜로 받죠. 이처럼 슬로보앗의 딸들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 그 종족의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12절 하반절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순종하니 기업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기 백성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또 이름이 나오는 거죠.
여자들은 당시에 계수에도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숫자 5 이것만 얘기해도 참 영광스러울 텐데 그게 아니라 이름 하나하나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 기업을 주시리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 믿음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것도 기업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430년 동안 방황하면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된 것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얻기 위해서였어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도록 순종하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 기업의 본질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으로 하늘에 간직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하늘에 간직한 기업, 하나님 자신.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고 썩지도 아니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 평안과 신령한 복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업으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에베소서 강의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기업입니다. 기업. 그게 뭐냐? 하나님 자신이고 그리고 우리가 받게 될 완전한 몸, 영화로운 몸, 그거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거 아닙니까? 이미 우리의 마음은 받았어요. 그죠? 하지만 몸은 여전히 썩을 몸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받죠.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그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지만 새하늘과 새 땅 가서도 연장이 됩니다. 계속 영원토록. 그리고 거룩한 성품을 받아요. 하나님의 성품. 절대적 성품. 이 땅에서는 이 성품을 가지고 있어도 이 성품들을 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나라 가서는 그 성품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5번째, 평안이 있습니다. 하늘 평안. 사탄 마귀가 불못에 던져져서 사라져버렸으니 이제 우리를 대적하고 미혹하는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 내 영혼이 평안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마음으로는 얻었지만 육신으로 얻지 못했었던 완전한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하게 돼요. 지금도 사랑하며 살지만 중간중간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막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격들이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지게 돼요. 이런 복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에서 이것을 얻게 된다면, 지금 이 땅에서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경험한다면 이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죠. 지금 완전히 얻을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러한 복들이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누리며 살지만 완성된 그 복들을 받기 위해서 소망 중에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기업,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복들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슬로보앗의 딸들이나 므낫세 지파의 족장들이 기업에 집착했었던 것은 그 기업이 손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약속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의 시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그 기업에 초점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도 아직 약속으로 남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림자로 주어진 기업을 얻기 위해서, 그 기업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토록 집착했다면 그들이 받았었던 기업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늘 기업을 받게 될 우리는 얼마나 거기에 집착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 집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은, 내 눈은 어디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까? 민수기를 마치는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네, 이것이 민수기 전체의 정리며 신명기의 시작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계명과 규례라고 하면 시내산의 10계명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뜻이 계명이고 율례고 규례고 법도예요. 하나님의 모든 뜻이. 구약성경 전체가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서를 구약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조금 좁게 보면 모세오경, 조금 더 좁게 보면 시내산 계명과 제사법 이렇게. 근데 결국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율법이라고 해요. 십계명이든 뭐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하나님 자신의 자기 계시서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그게 율법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실 때 하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현시라고 합니다. 나타나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다라고 해요. 그분을 가리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죠. 그러면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럼 율법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민수기를 강해해도 레위기를 강해해도 다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의, 그분이 행하실 행사를 나열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신명기에 가면 모세의 설교가 3편이 나오게 되는데 신명기는 3편의 설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3편의 설교 중에 두 번째 설교가 율법을 강해합니다. 율법. 그 율법이 뭐냐? 복음이에요. 율법 잘 지켜라가 아니라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사랑에 매여 살면 그 사람은 율법을 이루는 사람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사랑이 율법 본질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사랑을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거예요. 모든 성경은 복음을 향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기업을 얻도록 광야길을 통과할 힘이 전혀 없어요. 이를 알고 하나님과 그 언약을 의지하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을 통과하게 해주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실 거예요. 이것이 민수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통해서 저들의 반역을 보게 하시고 저들의 반역을 통해서 우리의 완악함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것은 약속하신 바를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게 하셔서 하나님 자신이라는 참된 기업을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완전히 우리의 기업으로 갖게 될 그날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